24장에서는 더 무화과 광주리를 통해서 유다가 살 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지만 자기들이 살겠다고 애굽을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장에서는 유다의 70년 포로 생활과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70년 포로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실 유다의 멸망은 요아스 왕이 죽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올라와서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았으므로 그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가 그도 3개월 돼서 잡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누굴 세우지요? 자기와 호의적인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서 이제 애굽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유다를 복속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엘리야김이요 바벨론을 배반하지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김, 이 여호야김은 애굽주의의 사람이에요. 애굽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대항하게 된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을 복속시킵니다. 그것이 언제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원년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되는 원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때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복속시키고 1차로 많은 사람들, 한 만여 명의 사람들을 보물과 함께 이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은 이 엘리야김이 왕이 된 네 번째 606년서부터 시작해서 이 고레스 왕의 원년인 536년까지 바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70년의 귀한 이 말씀을 언제 얘기해 주신 거지요? 예레미야 사역이 시작한 지 23년째 되던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백성이 잡혀가고 보물이 옮겨져 가는 그런 일들이 행해집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죠.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에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 주신 것이 바로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너희들 바벨론에서 잡혀가고 고레스라고 하는 나의 종을 통해서 내 아들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지요? 2절에서도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유다를 누구에게 속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포함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 나라의 징조까지 보여주고 결론적으로는 우상성기에는 북왕족까지 흩으셔서 정말로 유다가 최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악을 행할 때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을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더니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또 6절의 말씀 보니 다른 성기는 섬기지 마라. 그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으면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않아. 손으로 만들지 않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요. 뭐라 그래? 그건 너네들이 만든 거잖아. 너네들이 반토막 잘라고 반토막한 우상을 만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이 스스로 만든 거지.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나를 만들어달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내가 내 선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이 네 땅에서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에서 자꾸 하나님 범죄하니까 그러면 네 타주로 가봐라. 니들이 섬기는 신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새 신랑을 만났으니 가봐라. 거기에서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유다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파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들을 진멸시키고 포로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작정한 나라가 누구냐? 9절에 11절에 얘기하잖아. 북방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70년 동안 유리하는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는 다시는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기쁨과 즐거워하는 소리, 맷돌이나 등불이 켜지지 않게 만들어버리고요.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보고 놀램과 비웃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운명을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운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운명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은요. 유다가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그러고 호세아서 그러고 다른 이 소선지서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이 스스로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성해지도록 만들었고요. 멸망은 언제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귀환이 언제예요? 갈대아인, 이 메대 사람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게 하는 건축령과 포로 귀환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내 아들 고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폴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운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언제까지 정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곳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까지 만약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날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는 거죠? 메대에 이 고레스가 나타나게 되면 바벨론은 멸망의 징조가 그 운명이 온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12절이 저들의 제약으로 영원히 패망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뭐예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으로 행한 포악함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시한부의 조건입니까?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서 유다로 교육시키는 그 기간을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우리가 봤지만 그 무화과에 광주를 했는데 먹기 좋은 것은요.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 역설적이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으로 가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나무, 먹기 좋은 그런 무화과나무로 되어지지만 이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웃 나라 자기 살겠다고 하는 다른 나라로 가면 악하고 나쁜 무화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왜 사용한 거예요? 유다를 좋은 과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은 70년 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고레스가 태어나면 이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이유, 바벨론을 강성하게 한 이유는 무슨 이유지요? 이 유다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상품의 무화과를 만들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운명은요, 앞으로 70년이죠. 누가? 유다가 귀환하면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이 유다만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15절에서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 예레미야 보고 이 진노의 잔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18절은 예레미야가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모든 나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26절에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곧 유다를 업신여긴 것은 누구를 업신여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심판을 기뻐하는 이 열국을 향하여 쭉 그 나라에 나오잖아요. 그 모든 나라한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어느 심판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자를 심판해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것은 이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범죄한 유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어떤 표징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온 세상에 보이는 표징을 삼아주잖아요. 더욱이 이 유다가 바벨론에 있을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보여줘요? 이 금신상을 보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열국으로 알게 하셔서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등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국의 모든 나라는 너네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주장하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열국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국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처럼 교만함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고 이 모든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산, 부흥, 발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한계 속에서 이것이 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심판하는 하면 어떤 모습인가? 30절 38절이잖아요. 포도주를 짜는 것 같은 심판이고요.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나서 이 나라 저 나라 휩쓸다가 온 나라 이르게 하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들도 피할 수 없다. 이 목자란 말은 지도자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모두들을 적막하게 모든 지역을 다 황폐화시켜서 양떼, 즉 백성도 없게 만들어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5장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유다를 심판했어? 유다가 없으면, 또 유다가 그 땅에 사라지면 그 이웃 나라들도 하나님 함께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가 없으면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해요. 내 백성까지 심판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5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순종에 의해서 심판하고 그 유다의 심판을 비웃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유다와 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누구지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유다가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유다가 존재하고 유다를 포로로 될 것 같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유다가 돌아오니까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재밌는 말씀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유다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어요? 어제 24장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면 너는 좋은 이 무화과가 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핍박과 고난, 환난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그 유다 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갇혀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정말로 빛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빛나는 자로 바꿔져요. 우리 주님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잖아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주위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세상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이 세상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빛 같은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오늘 바벨론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가져와서 유대 땅에 채권을 이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키포인트, 우리 성도가 없어지는 날에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주면 우리 성도도 올라가자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의 이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유다를 잡고 있어서 자기들이 유다를 하나님의 기물이니 뭐든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이 백성을 하나님 70년이 되니까, 놓아줄 때가 되니까 그 나라가, 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바벨론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성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저들이 발전하고 발명하고 좋아지고, 우리 성도가 있는 한까지 그래. 우리 성도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 세상은 멸망이. 우리 성도가 휴가하고 나면 이 세상은 진노의 대접이 이곳에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유다가 존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더 존귀한 자들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들로 명명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정말로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 그래서 LGBTQ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나오셔야 되고요. WCC, WEA 이런 이 융합, 복합, 종교를 혼합시키고 자기들의 명목은 하나님의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종교 사람 불러 함께 푸닥거리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능멸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멸망하느냐? 그렇잖아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니들이 이방신들을 갖다가 모셔다 니들이 만들고 섬기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갖다가 도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벗어나고 이 세상의 악. 어제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두 증인에 대한 말씀할 때 거기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문화를 혼합시키는 것, 소돔 같고 애국과 같은 그런 시대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게이들과 동성애가 판치는 그런 시대,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전부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영이 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우리 심판하실 그때에 정말 하나님 불림받아 새 예루살렘 상에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고, 천년왕국이 하늘나라 상속받는 이 상속자의 자리, 아들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원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중심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 이 땅은요 우리 거룩한 성도 때문에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또 그 속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세상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문화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걸어가면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무화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요 가장 존귀한 자를 만들려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이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자, 그분만을 따라 살 수 있는 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의 이 문화,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두 증인이 올 때 이 세상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어제 배웠잖아요. 하나님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저항해서 우리 온몸과 영이 그리고 혼이 정말로 하나님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그 아래 설 수 있는 이 거룩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함께 기도합니다.